이렇게 지금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그 근본에는 마음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예전보다 덜 기울이겠죠. 마음이 그쪽으로 덜 향하고 대신에 어떤 관념적인 대상,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좀 관심을 계속 기울이는 거죠. 그죠?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는 그럴 때 내 마음이 스스로 그런 방향성을 확 바꾸는 것은 힘들죠. 그때 이제 싸띠 하려고 가장 마음이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싸띠만 챙기시라고 싸띠 바른 견해로 싸띠 하는 것만 챙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마음이 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는 건데요. 가장 우리가 그 관심을 빨리 그래도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 이제 사회도 법문집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어느 정도 마음이 그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게 되니까 뭐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 또한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읽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죠.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근데 사티하고자 하는 노력은 항상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법문을 들을 때도 계속 사티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냥 책의 내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사티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노력이 항상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제가 마음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수행이 안 될 때는 법문책을 읽고 법문 파일을 들어보라고 할 때 그게 그 말이 그냥 내용에 빠져서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얼마나 사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런 시간에는 마음이 좀 더 사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때보다는 모임이 있을 때나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것보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 마음의 질이 좋은 상태로 한참 동안 유지되기도 하지만 우리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지면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죠. 당연히. 항상 좋지만은 않겠죠. 근데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수행 한참 하다가 한동안 마음의 질이 좋았는데 마음의 질이 어느 순간 떨어지면 마음의 그게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죠.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어떡하지? 그 불안해하는 마음,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불안해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도사거든요. 번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번뇌의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질을 더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수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마음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마음이 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죠. 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때 동요하지 않죠. 세상의 일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때는 그 일 자체에 그렇게 동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지. 수행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를 때일수록 일어나는 마음의 상황에 따라 자꾸 쉽게 동요하게 되고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동요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의 질은 또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분명하니까 그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또 마음의 질을 회복하는 데도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은 거죠. 오히려 적을 때 평상시 한동안 그런 체험을 오랜만에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강한 번뇌가 일어나는 거. 그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또 탐심에 대한 또 다른 이해도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울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이죠.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수행을 바르게 마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그냥 다 배우는 것이다. 배울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이 능숙해지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일어나는 것과 그것을 아는 쪽은 확연히 다르니까. 그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났다. 불성법이 일어나지. 일어나는 쪽에 알아지는 쪽의 일이지 아는 쪽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걸 항상 동일시하니까. 이게 분명하게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분리가 돼서 그렇게 지켜봄으로써 이쪽이 아는 쪽이 수행하는 쪽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쪽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사실은. 내가 부족한 게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걸 알 때, 근데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충족시키는 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또한. 그죠? 나의 어떤 성향이 사람들마다 마음의 어떤 부족한 부분, 약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정한 어떤 번뇌가 잘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화의 성향이 매우 강하고 어떤 사람은 탐심의 성향이 강하고 또 탐심이 일어나는 그 부분도 또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탐심이 유난히 일어나고 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면서 우리는 그런 본인의 모든 부분들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부족한 부분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알고 근데 부족하다고 뭔가가 나한테 부족한 점 이게 약점이다라고 안다고 해서도 그게 다 고쳐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알 때 우리가 나와 다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끌릴 수는 있죠. 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잘한다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 뭔가 이렇게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이미 탐심을 가지고 갔을 때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뭔가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람에 끌리면 배울 수가 없죠, 사실. 그 탐심 때문에 탐심이 눈이 가려는 거죠. 그 사람이 일어난 그 마음의 대상으로 볼 때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실 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거나 너무 똑같은 사람하고 있을 때보다 전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실제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고요.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비슷하게 반응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한테서 일어나는 대상을 향한 번뇌도 어떻게 보면 당연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원래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 나는 그 탐심의 성향이 강하고 근데 그 사람은 탐심의 성향이 매우 약하거나 이런 경우는 같이 있으면 수행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연히 다르다는 걸 쉽게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실제하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행동에 이런 것이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유출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대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할 때 마음이 우리 수행자적 입장에서 그걸 바라볼 때 마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놀라죠. 아 이게 하나의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사실은 탐심을 내지 않고도 이 일을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직접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씩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전에는 이 일은 당연히 탐심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건 원래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평생을. 수행을 하면서 좀 거칠고 큰 부분들은 다듬어졌지만 아직 미세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부분들까지 번뇌라는 걸 아직 모를 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 자신을 보면서도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성향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번뇌 힘이 약한 사람을 볼 때 또는 번뇌 힘이 더 강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배우는 것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일어나는 것을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말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려고 노력할 때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사치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죠. 거기 어떤 마음의 방향성이 이미 있고 법을 향해서 계속 마음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마음이 그리고 일단 활발하잖아요. 사마디가 있는 게 분명한데 그 사마디가 예전에 보살님이 항상 체험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고요한 사마디는 분명히 아니죠. 물론 고요함도 있지만 대상이 크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활발하잖아요. 고요하지만 매우 활발하죠. 마음이 일을 더 열심히 하죠, 사실. 예전에는 마음이 고요할 때 마음이 일을 안 했죠. 거의. 그러니까 점점 모호에 빠지는 거예요. 고요는 한때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고요하고 안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점점 오히려 더 활발하다고 느낀다면 맞는 거예요.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고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는 않아요. 마음의 상태가 고요한 거지 그 상태에서 정신과 물질의 실제하는 과정이 실제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미세하게 일어나겠죠. 근데 그 미세하더라도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사람들이 그 상태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전혀 보지 못하는 거게 되는 거지. 예, 그거는 지혜예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근데 이제 그렇게 근데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관심부터 떨어지거든요. 항상 그래도 지금 그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관심,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셨잖아요. 그건 이런 거죠. 마음이 지금 이미 수행에 대한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활발해지고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해하는 또 다른 지혜가 또 생기신 거죠. 이렇게 계속 이제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의 질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지 계속 사티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마음을 관심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단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더 많은 방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이제 계속 적용을 하는 거죠. 분명하게 알아지셨죠.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최근에 정말 한두 달 사이에 마음 힘이 진짜 많이 빠지셨거든요. 빠졌어요? 예. 본인이 빠졌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아니 저도 느꼈어요. 예, 인터뷰 하실 때. 네.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과 지금의 마음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런 차이가 마음의 느낌이나 마음의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원인 결과잖아요. 지금 이해하신 거는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을 때가 없을 때 어떻게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이해가 생기신 거죠. 그런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는데 탐심을 덜 일으킬 수 있게 되신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탐심이 안 일어나진 않겠지만 계속 이제 또 지켜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도 결국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런 느낌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죠.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금방 또 힘이 들어가니까요. 애쓰는 느낌이 생기게 되고 현재의 마음이 깨어있을수록 현재의 마음이 충실하면 할수록 느낌이 매우 단순해지죠. 간결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순간의 느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의식할 때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근데 보통의 마음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그 화를 낸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지금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거친 상태죠. 그거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었겠죠. 화가 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난 상태. 그 자체에 대한 진심이 너무 강한 상태. 그럴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미 지나간 번뇌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건 의미가 있는데, 수행적으로 그게 거친 번뇌가 크게 일어났다면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왜 그랬을까 하고 나름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기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때 그 보는 마음은 이미 이전에 그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미 번뇌가 지나가고 마음이 평정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복귀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아마 이번 경우는 번뇌, 그 순간에 일어난 번뇌도 강했지만 그 번뇌를 일으켰다는 그 자체에 대한 자책감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실망감, 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감정, 그 자체가 이미 번뇌잖아요. 그 번뇌가 이미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의 그 번뇌는 그 번뇌라서 사라지고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마음이 계속 새롭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을 번뇌를 보려고 노력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걸 다시 보는 건 그때는 불가능하죠, 사실. 그때는 사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보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일어나는 번뇌가 우리에게 현실이고 실제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실제거든요. 지금 현재거든요, 현재. 이 현재를 충분히 보고 이 현재가 충분히 편안해졌을 때 과거도 다시 불러일으켜서 다시 볼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건 항상 조건이 현재의 마음이 충분히 편안해졌을 때, 번뇌가 없을 때 가능, 일종의 조사를 하는 거죠, 이때. 근데 이거는 현재의 마음이 그만큼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거죠. 법에 대해 조사를 하는 거. 사실 그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사라졌지만 그 번뇌를 다시 불러와서 보는 거는 다 조사잖아요. 법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그때 일어났던 그 진심에 대한 것도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보내요. 지금의 마음의 번뇌가 너무 강하고 그 번뇌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번뇌를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사실.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과거의 그 마음은. 근데 현재의 마음이 너무 강한 번뇌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마음, 그 과거를 꼭 내가 다시 불러와서 꼭 보지 않아도 현재의 마음이 충분히 좋아지면 그 과거는 그냥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냥 과거로서. 물론 그냥 과거로서 흘러간다고 내가 표현은 하지만 현재의 마음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화를 낸 그런 조건들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은 하겠지만 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꼭 일부러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가지고 와야지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 상황은. 그때 그 무감각함이 일어난 마음을 번뇌를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보기 때문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외면하기 때문에 일어난 무감각함이라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렇게 바르게 보신 거네요. 기본적으로 저번에 그렇게 본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번뇌가 일어난 그 체험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그걸 이해하려고 수행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게 수행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살님 마음의 그 기저에 이미 자꾸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미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걸 또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혹시 그런 탐심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그게 그냥 전부가 다예요. 그렇게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것의 결과로서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번뇌를 우리는 그 특정한 상황을 계속 생각해서 그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 번뇌를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 화의 마음은 그때도 일어났지만 사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거기 그 상황 자체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그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우선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수행의 전부고 나머지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열심히 해나갈 때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냥 일어나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게 법이 지 스스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이라 했죠. 그때 우리는 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수용하는 마음 쪽에 깔려있는 번뇌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쉽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번뇌가 너무 강하니까. 그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봐야죠. 그 마음이 알아질 때마다. 결국 그 마음이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에너지 중에,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보신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결과죠. 그런 체험을 하는 것에. 어떤 체험도 그 체험 자체만도 우리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고 수행에서 판단할 수 없죠. 왜냐 아무리 나쁜 체험이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수행에 이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체험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향해서 탐심만 일어난다면 그건 수행적으로 좋은 체험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하는 게 좋죠.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그 체험 자체에 매이지 않게 되죠. 지금도 약간 거기 매여 있잖아요. 마음이 어느 정도는.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사실.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티하고 바른 견해를 계속 기억하고 자주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주고 질문도 자주 하고, 그리고 또 본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행할 때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집안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사티가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티와 바른 견해 여기 계속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래서 사티가 조금 지금보다는 힘이 좀 덜 들여도 사티가 되고 이러면 그런 질문을 또 그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사티 하는가 알아차리는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이제 견해가 어떤지 점검하고, 이게 조금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이 일을 왜 항상 이런 패턴으로 하고 내가 왜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사티의 질이 더 좋죠.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법적인 면에서. 그리고 지금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느슨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번뇌는 안 일어나죠. 그냥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알아차려야 될 일이지 번뇌가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이제 마음이 이해한 거예요. 그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방법은 하나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스러워하거나 화를 낼 게 아니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조건 하나밖에 없죠. 수행을 계속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마음 또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그 수행 상태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지금 이제 안 일어난다는 것 자체로도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좋죠, 사실. 지금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건 그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좀 느슨해졌을 때 예전처럼 그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났다면 엄청나게 질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다 드러났겠죠, 예전 같은. 그때 그런 마음으로 수행할 때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뭐 조급한 느낌, 뭔가 편안하지 않은, 수행은 하지만 뭔가 왜 수행하는 게 편안하지 않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화의 마음도 그렇지만 탐심으로 수행할 때도 화는 그저 거치고 하니까 번뇌지 금방 아니까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빨리 이제 그 화의 마음과 바로 매치가 되는데, 탐심의 경우는 우리가 많이 놓치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수행을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수행을 잘할 것 같은 여전한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 그 탐심 자체를 번뇌로서 대상으로서 보지 못하더라도 그런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할 때 일어나는 느낌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죠? 뭔가 불편하죠. 뭔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동요하고 들뜬 마음들이. 그러니까 수행자가 스스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계속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지? 그죠? 그럴 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화의 마음도 그렇지만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싫어하고 없애려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은 예전보다 많이 없지만 여전히 이제 빨리 어떻게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요. 그 마음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하고,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불편한 느낌들. 나는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수행하는 것이 왜 이런 느낌이 들지라고 할 때, 그럴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한번 보셔요. 네. 수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갖춰지는 대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는 지금 마음의 조건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런 마음의 조건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니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그런 느낌들을 보지 못하며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마음의 조건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과는 알지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어떻다는 건 알지만 왜 그런지를 모를 때 마음이 또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또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예. 그런 들어서 아는 정보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게 정보가 이제 중구난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이제 대입을 해야 될지 알 때는 그래도 이익이 있는 게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고 컨트롤하기 힘든 상태가 됐을 때 내 원래 그 마음의 힘으로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때 들어서 아는 것들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번뇌를 다루는데 힘을 준단 말이죠. 없는 것보다 훨씬 좋고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사실. 실제하는 자녀가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나죠. 함께 근데 그냥 그거 해석하지 않고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관념적 작용이 안 일어날 수는 없고 관념이 없이 우리 세상을 살 수도 없습니다. 관념이 없으면 보살님은 저가 스님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알도록만 하세요. 그거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이 지대로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하는데 보살님 마음, 또 다른 마음이 그걸 아는 마음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고 있으면 아셔야 돼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자 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셔야죠. 왜냐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뭘 하더라도 그게 시끄럽다거나 그게 번다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일어날 뿐이지. 우리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 순간 문제다라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사실은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법의 이치대로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어나는 게.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뭐든지 대상이 일어날 때 마음은 관념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요. 그걸 다시 또 우리 마음이 다시 그걸 인지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 다시 체크하는 게 익숙해요, 사실. 그러니까 수행은 뭐냐면 관념의 작용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런 관념적 대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때 그 관념적인 의미로서 그 대상을 다시 하는 거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실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수행이죠. 거기에서 관념이 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죠, 이미. 그렇죠. 네. 관념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실제. 그렇죠. 작용 자체는 실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작용이 어떤 일을 하는가 봤을 때 뭔가 이미지화하고 명칭을 붙이고 기억을 하고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관념인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만 알고 세상을 산다면 너무 그건 완전 불가능하고 너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차가 오면 거기에 차라는 걸 알아야지 마음이 위험한 줄 알고 피하죠. 그리고 관념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본 사람이나 한번 갔던 장소, 사물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지. 관념적인 작용이 없다면 우리는 수행도 못하죠. 사티를 계속 기억을 못하잖아요. 수행하는 것 자체를. 기억하는 게 사티인데요, 사실은. 점점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이해가 있으니까 편안해졌겠죠. 그냥 단순히 내가 편안해지고 싶어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거기에는 다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수행을 하실 때는 그런 편안함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셔요. 그 편안함에 만족하고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해가, 법에 대한 조사가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게. 조사라는 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그런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가능한 거예요. 거기 사티, 사마디, 지혜가 다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조건들이 갖춰지니까 지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편안하니까 좋다, 수행하니까 좋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편안한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시작은 그 편안함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그 편안함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먼저 보고요. 거기에 그냥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고 계속 그렇게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우선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애기가 와서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애기한테 대한 집착, TV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차이점을 이제 아셨다라는 거죠. 보면 그 알아서 하면 알아서 하시면서 보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보고 싶어하는 마음부터 알아서 하면 많이 하셔야죠. 네. 그러면은 안 볼 때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TV 볼 때 수행하면 돼 하는 마음이 그냥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게 가능은 한데, 가능하지만 정말 지혜가 있다면, 수행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수행을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보고 싶어 하는 마음, TV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충분히 보려고 더 노력을 하지, 사실. 근데 마음의 관점이 이미 그쪽보다는 보면서 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졌다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그 로바가 또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싶은 거라고 그랬죠. 모든 마음의 힘이 기본적으로 좋으시니까 금방 그걸 보신 거죠. 안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수행 아직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보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한참 가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것에서부터 막 번뇌가 일어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거기서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번뇌가 너무 강해졌네, 왜 그렇지 하면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원인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지금 이제 빨리 그래도 캐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사태를 둬야 돼요. 번뇌가 사라졌다고 해서 뭔가 마음에 실제한 작용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고요. 또 중요한 건 내 생각에 번뇌가 사라졌다고 하는 순간에 번뇌가 여전히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미세한 번뇌들이. 그런 것까지 다 충분하게 봐야죠. 이게 몸에 이렇게 이익이 있다라는 걸 마음이 이해할 때 그냥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 막 꽂혀서 하면 그게 안 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또 화가 나게 되니까. 그런 마음들, 미세한 마음들이 보여지면 계속 이제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니까. 그죠? 이제 마음의 조건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보이는 거죠.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특정한 행위가 나에게 그게 탐심의 행위일 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어나는 탐심, 그 탐심 때문에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특히 시험의 수행의 장점이 그거지. 그거 하면서 탐심을 지켜본다, 보면 된다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행위 자체에서 일어나는 탐심이 강하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더 많이 수행을 해야 될 거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걸 정말 충분히 보셔야 돼요. 그 마음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대충 보고 그거 보면서 그걸 하면서 수행해야지. 이미 이거는 번뇌예요. 사실은. 그 마음을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보고 그 힘이 정말 약해지고 없을 때 그 순간에도 마음이 이제는 이걸 보는 것 자체로도 수행을 할 수 있겠다. 이 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수행에 대한 어떤 참다의 마음일 때 가능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여전히 그건 보고 싶어하는 탐심, 또는 먹고 싶어하는, 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죠. 자꾸 이거 속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저도 그런 거 예전에 이제 컴퓨터 엄청 오랜만에 처음 샀을 때 그 신세계를 또 봤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신세계를.
아예 이제 출가하고 컴퓨터, 제 개인 컴퓨터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전혀 거의 모르고 살다가 이제 뭐 학교 가고 이러면서 컴퓨터 필요하니까 마련하고 하니까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그런 감각적 욕망들의 대상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재밌으니까 보면서 그게 이제 탐심의 마음은 정말 불같이 일어나거든요. 순식간에 이미 그 자체에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런 시각적인 대상, 청각적인 대상, 느낌 그 자체에 대한 이런 감각적 욕망들 이런 것들은 그 뿌리가 굉장히 깊고 강한, 그 자체가 원래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걸 계속 키워왔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잠깐 이렇게 좀 길어진 것 같아도 조건만 되면, 기회만 되면 커지는 것도 한순간이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하면서, 보면서 수행을 하면 되지.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이게 우리 수행의 맹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잘못 활용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일부러 더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른 때보다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여야 돼요, 이때는. 진짜. 그게 조건이에요. 정말 마음의 지혜가 좋은 때,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일부러라도 해볼 수는 있죠. 그때 그 수행의 대상으로, 그 지혜의 마음의 대상으로서 어느 만큼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아니라도 계속 우리는 뭐 일상에서 끝없이 계속 번뇌는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거칠든 미세하든. 그죠? 그거랑 전혀 달랐던 거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그 전에 TV를 보면서 일부러 수행한 적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그때 마음의 중점은 TV가 그게 아니라, 포인트가 아니라 보고 듣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정말 무엇인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함께 하면서 수행을 하고 싶다라는, 그걸 함께 대상으로 분명하게 지켜보면서 수행을 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때였어요. 처음에 그 궁금증이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어났어요. 그 길을 걸을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보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관심이 가고 그게 뭔지 계속 마음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마음이 어떤 질문 되게 많이 했냐면 본다라는 게 과연 뭐지? 지금 마음을 보고 계시면 알아서 할 때 그런 질문들이 떠올랐던 거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 중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게 TV를 보면서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죠. TV를 계속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작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같이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지켜보기 굉장히 좋은 게 TV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걸 하면 이제 그 TV에 대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당연히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하고 그냥 이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요. 인터넷 보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에서 이거 보면서 수행하면 되지. 이건 번뇌하는 말이에요. 100%.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따라가죠. 번뇌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행의 과정에서는 어떤 것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조건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그 어떤 강한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게 불가능할 때도 있죠. 그것도 우리 현실이죠. 그런 경우는 굳이 그거를 일부러 불러가서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볼 수 있는 대상들을 최대한 열심히 보는 게 바른 수행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충분해졌을 때, 지혜의 힘이 아주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TV를 통해서 공부는 많이 하시네요. 그 공부가 어떤 식이냐면 내가 보니까 어떻게든 TV를 보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일어나는 공부. 결국에, 그죠? 계속 지금 인터뷰를 하셨어요. 몇 번 하시는데, 그래서 조금씩은 배웠어요. 거의 배웠는데, 결과는 가만히 들어보면, 어쨌든 TV를 보고 싶어서 하는 과정이라는. 재밌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또 마음이긴 하네. 우리 번뇌가 참 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새는 그만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그 번뇌의 끈질김.
그죠?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우리는 성격이 급한데 번뇌는 엄청 끈기 있고 찔기고 정말 멈출 줄을 모른다고. 얼마나 그 힘이 좋은지. 근면해요. 맞아요. 지가 일어나야 될 때 반드시 일어나. 해야 될 건 반드시 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걸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맨날 잊어버리고 이러잖아요. 또 사티 놓쳤구나. 또 발을 휘어내. 이러는데 번뇌 절대 안 그래요. 번뇌가 그런 거 못 봤으면 얼마나 성실한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번뇌의 성실함을 본받자 그랬어요. 이제 번뇌만큼 수행할 줄 알면은 지혜 금방 일어나죠. 진짜 정말 제가 뭐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름은 뭐한데 하는 거 엄청 영리하구나. 나보다 훨씬 똑똑해. 이거 뭐하라고 할 수가 없어. 얘를 왜 어리석다라고 하지? 막 이런 느낌. 내가 훨씬 어리석네. 막 이런 느낌. 나보다 훨씬 똑똑해. 막. 그게 번뇌인 줄 알아도 멈출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고 그게 마음의 성질이고 자연적 이치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일은 화가 날 일이라는 걸 마음이 이미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미 그 일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마음이 굳게 믿고 있죠. 그게 이제 진짜 더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사실은. 눌러놨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요. 그게 계속 번뇌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직면해서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걸 다루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른다거나 또는 일어나는 줄은 알지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거나 또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눌러놓는 거는 계속 그 번뇌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죠? 번뇌가 커져가더라도 사실은 내가 그것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거, 그 속에서 조금씩 커져가는 그 과정을 대상을 지켜보는 것도 하고 그냥 눌러놓고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커지는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눌러놓고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사실 제가 항상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우리 몸에 아프고 병이 있으면 그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고칠 수 있지. 병이 나도 병이 나지 모르는 것이 훨씬 위험한 거잖아요. 아는 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닦아진 그런 지혜가 거기에 적절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법은 좀 더 개발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 불선법은 멈추거나 약해질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마음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경우는 불선법의 마음을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냥 계속 키워가는 결과밖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꼭 화를 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믿는 거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 일은 화가 날 일이라고 믿는 순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그 아들이 뭔가 바르지 않는 행동하고 잘못을 할 때 부모 입장에서 뭐가 바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죠.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괜찮아. 애가 좋아지겠지. 더 크면 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을 때 그 바르지 않음을 그 얘기를 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나 노력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닌 상태에서 하라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게 진심이나 그게 참심이라면 말 그 자체는 되게 좋은 말일지는 몰라도 그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일지는 몰라도 마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번뇌잖아요. 그 번뇌를 보고 최대한 그런 번뇌 없이 하는 거 똑같은 말이나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 번뇌 없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번뇌로 사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번뇌 없이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하죠. 근데 뭐가 어렵냐면 그걸 화로서 하지 않는 거. 화의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내 아이에게 정말 그게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지. 그걸 노력하는 게 수행자죠. 화를 그렇게 무조건 내지 않는 것이 또 관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처음에 마음을 충분히 보고 내가 화 없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 화의 마음이라면 그 화를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때 그 순간에 쉽지 않냐면 마음의 관심이 온통 아들한테 가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관념 그리고 그 아이가 했던 말이나 행동에 온통 이렇게 마음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미처 알지를 못해요. 화가 났다는 것만 알지 나머지 건 하나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계속 화에 끌려가는 거예요. 화는 이미 커져 있고. 화를 충분히 지켜보고 화의 에너지를 약화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느낌이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고정관념들 또는 화의 마음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바르지 않는 견해 이런 것들을 함께 볼 때 가능하죠. 화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 그렇죠. 이건 그냥 화로 당연히 화가 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더 화를 내, 더 그냥 다 해버려, 다 폭발해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그 차이는 있겠죠. 이전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화를 그렇게 낼 만큼 내고 나면 뭔가 시원하다. 오히려 그런 약간의 카타르시스 터뜨리고 나면 그런 걸 약간 느꼈다면 지금은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고 무겁죠. 네, 그게 바르지 않은 화를 낸다라는 게 바르지 않은 것이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 이해가 아직 깊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일은 화가 날 일이라고 이제 마음을 믿고 있는 그 마음이 더 강했으니까 그 순간에는. 그리고 또 화의 마음으로 말을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꼭 그 순간에 필요한 말만 하진 않죠. 화해로서 말을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많이 합니다. 하고 나면 후회하는 말들. 우리가 말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탐심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두고두고 본인이 괴롭잖아요. 우리는 상대를 괴롭히려고 사실 그런 말을 했는데 상대가 괴롭고 안 괴롭고는 그건 둘째고 괴로울 수도 있고 안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힘들고 괴로운 건 나 자신이거든요. 어쩌면 그 순간은 화에 다 가려가지고 화라고 하는 그 거침에 다 가려서 뭔지를 모르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새록새록 힘들어져요 자신이. 오죽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일을 생각하면 계속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결국 견해 때문이죠. 그게 자꾸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고 기억하고 있음을 자꾸 그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탐심이나 화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 꽂히는 거,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때 또 화를 점점 덜 내게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이런 말은 하지만 그건 알죠.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지고 달라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전체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하되 그게 그냥 화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할 수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야 되죠.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마음을 이해했을 때는 할 수 있게 되는 거. 하얀 마음 어느 정도 이해했을 때는 사실 지금도 될 때도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분명히 내가 화를 내고 학생들한테 또는 집에 애한테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을 똑같은 말의 내용 같은데 내 마음이 전혀 화가 없이 할 때가 있죠. 분명히. 그만큼 그 마음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과정에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봐서서야 되는데 자꾸 눌렀기 때문에 폭발을 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불선법이라 하더라도 대상으로 볼 때 그게 수행인 거죠. 자꾸 눌러서 내 마음이 그 순간만 편해지는 게 수행이 아니라 지켜봤을 때 그걸 그대로 그냥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만약에 그렇게 대상으로 직면하고 지켜보는 때 그 마음이 불편하다면 보는 마음이 견해를 점검해야죠. 그때는
또 그때는 그게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 뭔가 지켜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 두려움을 되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잖아요. 수행 안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죠? 수행 안 한다고 항상 편안합니까? 더 불편하고 더 불안한 때가 많죠. 그건 그냥 넘어가면서. 그죠? 그 대상을 바로 보는 게 겁이 날 때가 많잖아요. 겁날 게 없어요. 그냥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면 되는데, 본인이 지금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그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그걸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는 이게 그냥 단지 마음이고 대상일 뿐이라 하는 것을 자꾸 좀 생각을 해주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자꾸 그걸 거듭 일깨워주면서 조금씩 대상에서부터 그래도 약간 인위적이지만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노력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노력이 거의 없죠, 그 상황에서는. 마음이 오로지 그게 나라고 믿고 있을 때에는. 좀 더 수행하는 마음이 좀 힘이 있다면, 그렇게 나라고 강하게 믿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고서 노력하시면 돼요, 그때. 그게 좀 효과는 있죠. 근데 처음 수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힘들죠. 그 부분 자체가. 왜냐하면, 왜 힘드냐면,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능숙하신 분들은 수행의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생겼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많이 이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건 있거든요.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이런 정도의 공감만 있어도 훨씬 쉬운데,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심이 있습니다. 그게 왜 나가 아니냐고, 그죠? 난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제 초보일 땐, 처음일 때는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한 번씩 기억해 주라는 거죠. 생각을 해 주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또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런 정도라도 그 힘을 사용하는 것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수행에 좋은 힘을 줍니다, 반드시. 바른 사유죠. 8정도의 두 번째. 그 바른 사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다 바른 사유가 되죠. 바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방향을 향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것. 수행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지금 이래서 수행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수행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행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은 다 바른 생각, 바른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할 때 생각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최대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바른 생각을 하는 만큼 수행에 도움이 되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갔고 어쩔 수가 없고, 그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희망도 저는 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워요. 사람들이 번뇌가 내 잘못은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 일어난 모든 것들은 그것에 과거가 있잖아요. 선법의 마음은 선한 각오를 반드시 낳게 되고, 불선법의 마음은 그 불선함의 각오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미 지나간 것일 뿐이다라는 거, 그 말의 의미는 지금 현재에 충실함으로 해서 그 과거에 매여있는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과거에 매이는 그 자체가 이미 번뇌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한 것 때문에 마음에 자책하고 후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번뇌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나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나간 과거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마음에 최대한 깨어있도록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과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업과 업의 과거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한번 지어놓은 것에 대해 결과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끝, 이 말이, 그죠? 그 마음은 이제 지금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이미 지나간 마음이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는 없고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지금 현재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진 마음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 해서 사실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업의 과거의 에너지는 연결이 되고 있죠. 흐르고 있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현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현재의 결과가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과거의 마음의 에너지가 현재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선함의 마음을 더 자연스럽게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불선함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마음이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계를 지키는 것이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켜야 하니까 그걸 지켜야지 내가 더 훌륭한 수행자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그런 고요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면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 좀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의 마음이 바른 마음, 그리고 그 바른 마음의 원인 그 조건을 해서 바른 행동, 바른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에 따라서 바른 행위, 바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계를 지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고 사라진 건 어쩔 수 없다, 이미 지나간 거다라고 할 때 그건 우리가 지금 알아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상은 아닌 거죠, 수행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금의 마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업의 과거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과 몸의 상태 또한 대상으로 보는 게 우리의 일이죠. 그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 당하니까,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당하고, 그렇게 당하는 마음들이 힘들고 괴롭죠. 우린 그래도 적어도 알면서 겪게 되는 거죠, 그걸.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든 불편한 마음이든 괴로운 마음이든 행복한 마음이든 뭐든지 대상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그걸 분명히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만 그냥 지켜보는 것이 그 마음을. 그렇게 지켜볼 때 이익은 지켜보는 마음은 그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쪽의 마음. 전혀 다른 결과죠. 업과 업의 과거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지켜볼 때는 다르다라는, 보는 마음이 달라. 그거를 인식하고 지켜보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업의 결과로서 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이 일어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오는 이익들이에요. 삶의 가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무엇이 두려운가 보면 죽음이 두려워요.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두려워요. 그죠? 내가 어떤 각오를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내 스스로가 지금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수행을 해도 당장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원래 모르죠. 하나하나 그러면 예언자죠. 그러면 당장 가서 로또부터 사야지.
근데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거죠. 그림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를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기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때 그런 두려움들이 자연스럽게 옅어지죠. 의외로 우리가 두려움, 불안함들이 수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새삼스럽게 많이 알아지지 않던가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수행하면서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내가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거 미처 모를 때가 많았는데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의외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결국은 뭐냐면 탐심이죠. 그 밑에는. 그 더 밑에는 이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겠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탐심이에요. 뭐든지 좋고 싶은,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싶어하는 탐심,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탐심들이 결국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이나 걱정, 두려움을 시시때때로 일으키게 하죠. 그렇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번뇌가 강한 상태인지 지혜가 있는 상태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어떤 것이 지혜의 마음이 어떤 것이 번뇌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자의 바른 정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수행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봤을 때 수행자란 번뇌를 안 일으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자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탐심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켜보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 마음이 탐심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어요. 거친 말을 하려고 하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진심으로서 그걸 진심의 마음이 그걸 하고 싶어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탐심이든 진심이든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의 바른 노력이고,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탐심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진심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바르지 않은 거예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지 않으려고 마음이 강력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호불호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그렇게 선택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자꾸 그 마음은 근데 그런 쪽에 관심, 실제 쪽보다는 이미 관념 쪽, 그때 관념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뭐냐면 그런 탐심 또는 진심의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 그 생각의 내용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특히 그게 그 바탕에 번뇌가 강할 때는 마음에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틈을 안 주죠. 거기에 그러면 어느새 나는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쫓아가다 보면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정말 나한테 안 좋은 거다. 어떻게든지 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맞아요. 바보 맞아요. 완전 우리가 어두운 상태. 네. 모화와 진심에 푹 빠져있는 또 탐심도 있잖아요. 네, 그런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이런 어리석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그걸 한 사람들 다 안 하려고 하면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모화, 어리석음에 속하는 건데, 본인이 이게 할만하다. 남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나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물론 조금 다른 사람들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내 마음을 지켜보면서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이런 마음을 들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린 자꾸 그 순간에 또 나보고 비교도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면 나도 당연히 안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여요. 그럼 바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선생님이 사태를 들려고 하는 상황이 이미 번뇌가 너무 강한 상태가 돼버린 후였어요. 번뇌가 조금 일어났을 때부터 사태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항상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사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사태가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약한 번뇌라도 일어났을 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마음에 번뇌가 별로 없을 때, 약할 때는 잊어먹고 살아요. 사태하는 거를. 그냥 살다가 번뇌가 어느 순간 훅 하고 올라오는 순간 아, 사태해야지, 수행해야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견해를 바르게 하고 봤을 때 그게 힘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계속 커지는 경우가 많죠.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지혜로서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인 경우도 많거든요. 번뇌가 일어나기 전부터 또는 번뇌 힘이 약한 때부터 지켜보고 있어야지 번뇌에 대해서 더 바르게, 더 충분하게 돌보게 되고 번뇌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길 수가 있죠, 사실. 그리고 번뇌가 사라진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은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든 없든 마음의 작용들은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 실체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수행이 번뇌가 일어날 때만 하는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번뇌 평상시에 왜 잊어먹고 살다가 번뇌가 막 나를 힘들게 하면 아, 수행해야지. 뭔가 불편한 대상이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아, 수행해야지. 이거가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일상의 삶 속에서 번뇌가 있든 없든, 번뇌가 약하든 강하든 사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바른 노력이 항상 중요합니다. 바른 노력이 왜 중요한지는 스스로, 수행자 스스로가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 알게 되죠. 그거는. 그 지혜의 가치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를 우리가 삶 속에 적용시킬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리석은 그 뭐하는 언제 분명히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또한 이런 것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어떤 종류의 모아가 그 순간에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분명히 알아지는 거죠.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아가 어리석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어떤 말을 하는데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번뇌는 계속 커지거든요.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겠지만 최대한 그 마음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노력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행은. 그게 기본이라고 했죠. 수행 처음 할 때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그 마음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바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번뇌들에 지금 굉장히 강한, 번뇌에 강한 힘이 다 휩싸여 있는 상태예요. 학교가 몸통. 서로 말로 표현하진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은 다 비슷비슷하게 일어나거든요. 최대한 나는 내년에 편한 일을 하고 싶다. 최대한 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 누구나 다 지금 그 생각하겠죠.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번뇌가 있으니까 사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말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그 탐심으로 해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쉽고 별거 아닌 것으로도 서로 화가 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쉬운 상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구성원들이 지금 이렇게 다 비슷한 그 형태의 강한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진심의 가능성이, 진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 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로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고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다 번뇌의 표현이고 번뇌의 행위거든요. 번뇌의 말이고. 근데 내 마음이 바깥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번뇌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안 하면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99명이 다 번뇌로 산다고 내가 번뇌로 나도 번뇌로 산다는 그럼 수행자가 아니죠. 100명이 또는 1000명이 10,000명의 사람들이 번뇌를 일으키더라도 지금 내 마음에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최대한 번뇌가 없고 알아차림이 강한 상태에서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맡겨보세요. 아까 정연의 부사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최대한 살 때 하시려고 노력하고요. 바깥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좀 귀를 덜 기울이세요. 의식적으로. 아 저렇게 말하는구나.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정도는, 그죠? 최대한 내년에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로 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아, 그런 마음으로, 탐심의 마음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들리고 있다. 이렇게 사티를 하셔요, 최대한. 사티하고, 발견에 계속 얘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상태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행의 환경으로 계속 성의 수수로 이제 바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일어나는 거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거 똑같은데, 내 마음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수행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죠? 바깥에서 번뇌가 일어날 만한 대상이 없어서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이 다 번뇌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의 견해가 바를 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그런 것들을 그냥 들리고 보이는 대상으로, 그냥 마음으로 보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의식적으로라도. 그래서 아, 저런 말 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냥 탐심의 마음이고 진심의 마음이라는 걸 알도록 하고, 지금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저런 말에 대해서, 저런 행동,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죠. 그 부분에 관심을 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반응하고 어떤 특정한 선택을 하는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인가, 이게 탐심인가 진심인가 아니 바른 마음가짐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지금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의 지혜에 따라서 사티사마디 지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걸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의 힘을 최대한 키워서 나면 그 마음의 힘을 따라간, 지혜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그런 정도의 느낌. 되게 수행에 바른 결과죠, 사실. 물론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그때의 일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해서 힘들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지금의 마음이 지금 불편해하고 지금의 느낌이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 자꾸 예전에 내가 했던 선택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냥 그때 마음이 한 거예요. 지금의 마음이 더 힘들고 느낌이 괴로운 거죠. 그죠? 선택을 할 때 뭔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어떤 마음을 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번뇌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알고 최대한 번뇌 없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수행자의 바른 노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일을 꼭 하면 안 돼. 절대 이 일은 내가 맡으면 안 돼. 난 딱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만약에 정해놓은 것 자체도 이미 번뇌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이미 있는 상태에서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겠죠, 또. 그러면 수행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요. 왜냐하면 그걸 보지 못하면 계속 번뇌 일어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미 정해놓은 것에 따른 번뇌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명이 그렇게 미리 정해놓고 그걸 따라가려고 꼭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없이 그런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때도 그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결정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게 사실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선생님들한테는 약간 1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겠네요. 학교를 바꾸든 바꾸지 않든 매 연말 되면 항상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평상시 지금까지는 항상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었겠죠. 마음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서로가 좀 관계도 좀 잘못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1년 내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앙금이 남아가지고. 그죠? 많죠.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선생님들이 다 성인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일이 정말 수행의 대상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번뇌가 수행자에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 크게 일어나는 상황, 많이 일어나는 그런 행위는 뒤집어 보면 수행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상황, 수행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위나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
번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안다면. 그건 아시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죠. 무조건 나한테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 조건에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의 조건,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 그게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무조건 나한테 좋게 막 이익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냥 무엇이든지 이걸 통해서 내가 바르게 배워가겠다, 알아차리고 배워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바뀌는 것. 마음은 항상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조건이 바뀌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기 이전에, 안 일으키게 하는 일이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번뇌가 안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한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 조건을 갖춰가는 일이 수행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적용을 시키는 건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그건 아시잖아요. 이제 그게 얼마나 다른 일인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처럼 쉬우면, 책에서 보는 것처럼 쉬우면 뭐하러 우리가 5년씩 10년씩 수업을 합니까? 책만 보면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노력하는 거죠. 그것도 아셔야죠. 네, 마치겠습니다.